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1445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또 훈민정음이 백성들에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가 그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집현전의 학자들을 통해서 한글로 된 시를 만들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용비어천가입니다. 여러분, 용비어천가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리며 꽃 좋고 열매가 많이 맺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칠세 내에 흐르고 바다에 가나니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용비어천가는 어찌 보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세종대왕은 성경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또 당시에 아직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시편 1편의 말씀을 용비어천가에 그대로 옮겨 놓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편은 기도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교과서,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길 원한다고 한다면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시편은 전체가 기도에 대한 책인데 시편 1편 서론에서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에 앞서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길은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묵상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빈약하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더 깊은 세계로 경험하고 기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폭풍 위에 뿌리가 뽑혀서 강물에 떠내려가던 한 나무가 가까스로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서 매달려 있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가 버드나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폭우에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이대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버드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폭풍우가 불면 나는 머리를 숙인다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온갖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의 때에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요동하지 않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유연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는 폭우에도 태풍에도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목회 실습 시간에 한국 교회에 그래도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고 있는 목사님들 모시고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는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처음 배우는 그런 입장이니까 목사님 이제 최소한 20년 가까이를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실무하면서 경험했던 이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가장 인상이 깊고 또 기억에 남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도 고향이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요즘에는 뭐 워터파크다, 뭐 수영장이다, 아이들 놀러 갈 수 있는 놀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수영장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어디서 놀아요? 여름에 그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아이들이 냇가에 가서 미역을 감고 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 그 냇가에 가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 수영을 하기도 하고 노는데, 그 물 강가의 상류 쪽에는 주로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소를 키우는 집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에게 꼴을 뜯기기 위해서 풀가에 그 강가에다가 소를 메워놓고 풀을 뜯기다 보면은 소가 물을 이제 풀을 많이 먹고 그리고 나서 배변을 시원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소가 배변한 것이 그 강 위에서부터 둥둥둥둥둥둥 시냇가로 떠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한참 목욕을 하고 수영을 하다가 그게 떠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물이 그때만 해도 그래도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소가 이제 응가하는 거, 그게 이제 떠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떠내려올 때에 그거 어떻게 더럽다고 그거를 물 밖으로 이렇게 치워낸다든지 이걸 건져내려고 하면 이게 물에 불어가지고 더 이상 손에 손댈 수 없을 만큼 이게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물속으로 푹 들어가 있으면은 그 위에 떠내려오던 그 더러운 것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그거 해결한다고 이래 뛰고 저래 뛰고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그 일이 더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든 문제 있으면,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거 해결하려고 이래저래 고민하지 말고 숨을 그냥 깊게 들이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려 있으세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는 흘러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는 떠내려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당신 목회 20년 동안에 그동안 당신 목회에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기도하라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유원할 수 있었던 것은 뿌리를 견고하게 내렸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안전성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가뭄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활기를 공급해주는 샘물이 있어요. 언제나 그것이 솟아나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것이 솟아날 때도 있지만 그 샘이 메마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아는 목사님들이 또 아는 교인들이 또 화분을 선물해 주셔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거를 이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햇빛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 잎이 점점 많아요. 또 흙이 많지 않고 뿌리가 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충분하게 공급되어지질 않아요. 결국은 이 교회에 들어온 화분을 옥상에 다 올려놨습니다. 햇빛도 좀 보고 또 물도 좀 충분히 주고 그러려고 이제 옥상에 다 올려놨는데,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조그만 가뭄에도 견디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 어떠한 고난에도 그 어떠한 바람에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뭄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도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능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큰 차이가, 얼뜻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모양이 같아요. 쭉정이나 알곡을 보면은 모양이 같아요. 근데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바람에 날려보면 쭉정이는 이만큼 날아가요. 알곡은 날아가지 않아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어머니 농사할 때에 그걸 좀 도왔어요. 근데 주로 이제 시골에서 이제 콩 타작을 하잖아요. 콩 타작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콩하고 이 껍질하고 이걸 분리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시골에 옛날에, 요즘에는 뭐 기계에 넣으면 다 추수해가지고 알곡만 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나오지만은 옛날에 어디 그랬습니까? 그래서 시골에 콩타작 할 때 늘 쓰던 기계가 있었는데 뭐냐면 와롱깨롱 하는 그 기계예요. 그래서 이제 전동으로 하지 않고 수동으로 발을 굴르면은, 그러면서 이제 곡식이 들어가면 이제 와롱와롱 하면서 돌아가도 곡식에 들어가면 캐롱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서 그 기계를 와룡깨롱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 알곡이 또 축정이도 같이 이제 뒤범벅이 돼서 나오는데 커다란 선풍기를 돌립니다. 그러면은 그 선풍기에 축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그곳에 이렇게 쌓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모내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물을 대주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 논에 물을 대는데 물을 항상 자작자작하게 물을 항상 대놓지를 않아요. 한번 물을 댔다가 또 논바닥을 바짝 말려버려요. 그리고 이게 타죽지 않을 만큼 되면 그때 또 물을 흘려보내고 또 물을 바짝 말려버리고 이런 일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왜 물을 넣었다 뺐다 하냐고요. 항상 물이 많으면 더 잘 자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항상 많으면 더 잘 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모가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가 어떤 때 뿌리가 더 잘 내리냐면 메마른 땅에서 물이 없을 때에 이게 살아남으려고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를 치고 그래서 처음에는 모를 심을 때는 세 가닥 네 가닥 이렇게 해서 어린 모를 심었지만은 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 포기가 더 커져요. 포기가 굵어져요. 그러면서 뭐가 튼튼하게 자라서 그 가을에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질 않고 열매를 잘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옥한 토양에서 물이 풍성할 때에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이 많으면 뿌리를 깊게 내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물이 풍성하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질 않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물이 부족할 때에 조금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벌써 오래전 일이죠. 우리나라에 역대급 태풍이 있었어요. 태풍 매미, 또 루사, 뭐 이런 태풍들이 있을 때에 그 강원도 인제 지역 그쪽에 많은 그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피해 지역에 이제 복구 지원을 나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인제 지역의 한 농가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좀 일을 돕고 있는데 그 농가의 그 주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저는 941생으로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 농가 그 주인 아저씨의 집을 도쳐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아저씨가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농작물이나 이런 걸 좀 살피기 위해서 밖에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 있었는데 집 뒤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그 소나무, 전나무들이 그래도 제법 울창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산에 그 절개지에 그 흙과 그 나무 심겨진 산에 있는 그 나무들이 통째로 그냥 쓸어내리는 거죠. 통째로 집으로.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설명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산이 통째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 집을 쓸어버렸다는 거죠. 그래 산사태가 난 그 지역을 보니까 산사태가 난 그 지역을 보니까 그 산이 바위산.
바위산인데 그 위에 흙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나무가 자랐던 거죠. 그런데 바위산이다 보니까 흙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더 이상 뿌리를 아래로 내리지 못해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는 가뭄이 왔을 때에 또는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는 바람이 불 때에, 태풍이 불 때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뽑혀나가지 않으려고 나무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무는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가뭄도 경험하고 태풍과 비바람도 경험하면서 나무는 흔들리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나무는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런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지요. 또 매일같이 성경 읽으라고 그러지요. 말씀 묵상하라고 그러지요. 벌써 주일날 설교하면서 말씀 묵상에 대한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너무 또 삶에 지쳐서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시편 1편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라.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물질의 축복, 사업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같은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자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에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히브리 사람들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싸움을 뜯어말렸어요. 또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또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정의감에 불타서 그 애굽 사람을 어찌어찌 하다가 쳐 죽였습니다. 그래 모세는 한순간에 살인자가 됐지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지었으니까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 들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요. 이런 광야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것, 때로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고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좀 지루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 음성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말씀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우리가 분주함을 이유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우리가 한 주간을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자리는 유일하게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삶,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지겹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힘들고 처음에는 말씀의 뜻을,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한 시간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면 비록 그 길이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남의 은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묵상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은 복을 부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처음에는 주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라. 때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 때로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있게 하는 유일한 힘, 나를 살리는 유일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 언제나 삶의 중심에 습관처럼 행하던 예수님 유일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의 습관, 말씀 묵상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바쁘셨어요. 밤낮 예수님은 모든 이 사역들에 지쳐서 힘들어 하셨어요. 눈 뜨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만나달라고, 예수님 말씀 들려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폭풍이 있는 바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얼마나 심하게 몰아치는지 몰라요.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고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잠을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 흔들어도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셔요. 아니, 예수님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엎어질 지경인데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냐는 거죠. 마치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얼마나 예수님 사역에 고나고 피곤하셨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이런 분주한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도 단 하나 빼먹지 않는 게 있었어요.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빼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서두머니 자리를 옮기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세요? 환자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병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님 어디 가세요? 나 기도하러 간다. 나 기도하러 간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사역을 분주해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순위. 최우선순위. 여러분, 예수님 기도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 굳이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데는 어디냐? 감람산에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기 전에도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 12제자들을 제자 삼으실 때 예수님 그때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수많은 분주한 일들을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큼 기도 안 해요. 예수님은 정작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수님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데도 예수님 기도하는 것만큼은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게을러요. 기도를 게을러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조그마한 유혹이 와도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져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어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는데 사단이 예수님 시험하면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래 말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안전하게 사뿐하게 땅에 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거다. 사단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시험,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말씀 묵상의 비결이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셨어요. 사단의 시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일은 말씀 때문이에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오늘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서부터 비롯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묵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어느 학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미나 주최 측에서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장미꽃, 빨간색 장미꽃 한 송이씩 나누어 주면서 이 장미를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라고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장미를 들고서 장미를 꼼꼼히 살핍니다. 그런데 장미의 그 가지, 줄기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시가 많아서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잡으면 요곳에 찔리고 저기 잡으면 저기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처음에 장미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처음에는 어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냐면 가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집사님 마음에 수많은 가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내 안에 수많은 가시들이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수많은 가시들을 만들어내요. 우리의 언어 속에 말 속에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살아가요. 그것이 집사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가운데에 가시에 돋아있는 그 모든 줄기를 손으로 살짝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집사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가시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집사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진홍빛 가득한 장미꽃 한 송이가 집사님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꽃잎 하나하나가 진홍색 꽃잎, 빨간색 꽃잎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한 송이의 꽃을 만들어낸 것을 보았습니다. 집사님 장미를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덮고 자신의 모든 허물을 덮고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아픔을 다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장미꽃, 그 꽃잎 하나하나가 쌓여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상처를 감싸고 진홍색 빨간 장미꽃 그 한 송이가 장미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죄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여러분 그 말씀을 밤낮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고 오늘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도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